오늘도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와 손길 위에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 감사는 기분 좋고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뜻하지 않은 횡재가 일어날 때 이거는 시키지 않아도 감사가 나오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나가다가 길거리에서 1,000원짜리를 주었어요. 감사합니까? 감사하긴 한데 그래도 조금 그렇죠. 길 가다가 뭐 하나 펄럭펄럭 날아오는데 5만원짜리가 날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발로 딱 밟고 주웠어요. 감사합니까? 예, 감사하죠. 이처럼 우리 앞에 어떤 것이 오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의 삶을 소위 말해서 감사로 만들어갈 수도 있고 원망과 불평으로 만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주여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이거 우리가 너무 많이 들었던 말씀이에요. 뿐만 아니라 여기 뒤에 보면 마지막 절에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의 나이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뭐가 없고 다 없는데 나의 발을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신다. 이야, 하나님 은혜가 좋다. 이런 찬양을 할 때쯤 되면 굉장히 기분 좋은 일들이 많이 있어야 이렇게 찬양이 나올 법하죠.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이미 하박국이 처한 상황은 전혀 이런 상황과 감사할 수 있는 상황과는 거리가 먼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 이런 걸 보면서 그 속에 있는 분들은 하루하루가 지옥 같습니다. 내일을 보장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내가 내일 생존해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고 지금 당장 필요한 물과 음식이며 이런 것들도 다 정말 너무 생존을 위해 살아가는 그야말로 굉장히 절박한 상황이죠. 아마 우리 어르신들 전쟁을 경험하고 일제를 경험해 보신 이런 분들은 아시죠. 정말 전쟁통에 뭐가 제일 필요하냐? 다른 게 아닙니다. 그 종기자가 물었죠. 2차 대전 때 내가 하나님이라면 당신에게 뭘 해줬으면 좋겠냐? 그러니까 그 병사가 하는 말이 나에게 희망도 아니에요. 나에게 내일을 주십시오. 내일. 지금 병원에서 투병 중인 사람에게 제일 필요한 건 내일입니다. 내일. 사형 선고받은 사람에게는 뉴스라는 게 의미가 하나도 없습니다. 중병에 걸려가지고 병원에 들어가 보니까 뉴스가 의미가 없어요. 인간관계 중요하잖아요. 딱 하나님하고 나하고 1대1로 딱 앉아있는 같은 그런. 그러니까 우리 상황 속에서 정말 이런 절박한 상황을 만나면 하나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아이고 이렇게 해주신 거 얼마나 고마운지 이렇게 이런 말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이런 말이 당연히 나오죠. 지금 하박국이 있는 이 지금 당면한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하니까 이런 상황이에요. 북이스라엘을 아수르라는 나라가 멸망을 시켰습니다. 당시에 패권 국가였죠. 아수르는 세계를 어마어마하게 정벌하고 이 아수르 사람들이 굉장히 좀 못된 사람이었어요. 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그만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잡아갔습니다. 그리고 딴 데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사마리아에 거주하기가 사마리아가 혼혈이 되어버렸죠.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만 그친 게 아니라 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리고 남유다로 이제 내려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때 아수르가 새로 생긴 신흥 제국인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한편으로는 야 잘됐다 이런 싶은 생각이 들죠. 잘됐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612년에 이게 있었던 일이거든요. 잘됐다 이런데 이 바벨론이 거기서 딱 멈추고 자 우리 갈게 안녕 이러면서 돌아갔으면 다행인데 이 바벨론이 거기서 멈추질 않습니다. 패권 국가들은 항상
그 옆에는 계속 확장해 가거든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나니까 남유다도 별 대수롭지 않아요. 별 힘도 없는 나라예요. 그리고 그 밑에 당시에는 소위 말해서 패권 국가서로 소위 말해서 좌우를 겨룰 나라가 바로 애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을 치러 가야지라는 이제 생각을 한 겁니다. 그렇게 당연히 남유다를 지나서 가야 되겠죠. 지나서 가야 되는데 이야기를 밑에서 들었습니다. 애굽이 이게 안 되겠다. 우리가 먼저 선제 공격을 하자. 이래가지고 애굽이 군대를 이끌고 올라와서 이 바벨론을 이제 서히 상대하기 위해서 막 올라오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바로 유명한 갈그미스 전투라고 하는 건데 막 올라오고 있는데 그때 남유다에는 누가 다스리고 있었냐? 요아스라는 왕이 다스리고 있었는데 이 요아스는 소위 말해서 이스라엘 가운데 남유다에서도 특히나 하나님 앞에 신실한 왕으로 소문났던 사람, 히스기야와 요아스, 그 다음에 다윗,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신실한 왕들이에요. 종교개혁을 하고 막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예배를 다시 회복시키고 막 이랬던 사람이에요. 율법을 다시 가르치고 이랬던 왕인데 이 왕이 애굽에 올라온다니까 안 돼. 우리나라를 전쟁터로 만들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애굽을 막았었던 거예요. 못 가. 그러니까 바로 느구가 애굽 왕 느구가 뭐라고 했냐니까 야 비켜라. 우린 너하고 전쟁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저 바벨론하고 싸우려고 한다. 이러니까 그러면 좀 비켜주면 되는데 이거 틀림없이 이렇게 가면 그냥 절대로 안 지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안 돼. 이러면 막았었던 거예요. 그래서 느구가 할 수 없이 요시아하고 싸워서 요시아가 그만 전사를 해버렸어요. 이거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쯤 되면 이런 신실한 왕이니까 하나님이 요아스를 도와가지고 애굽을 막아낼 수 있어야 되죠. 근데 그만 전사를 하고 맙니다. 이런 비극이 있을 수 있나? 어떻게 하나님도 너무 무심하시지?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이렇게 신실한 왕이 이렇게 허무하게 죽을 수가 있는가? 근데 그때 이제 이 애굽이 요아스를 죽이고 난 다음에 꼭두각시 왕을 세우게 됩니다. 여호야김이라고. 요아스를 세워서 왕으로 삼아 놔놓고 돌아갔는데 바벨론에서 야 저것들 봐라 이래가지고는 그대로 밀고 내려와서 남유다를 치게 됩니다. 이 애굽과 전쟁을 하고 갈그미스라는 곳에서 전쟁을 하고 애굽이 져버려요. 그러니까 그 밑에 내려가면서 유다에 세웠던 이 왕을 또 바꿔버립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이리 터지고 저리 터지고 왕도 저그 맘대로 세우지도 못하고 자가 세웠다 얘가 세웠다 막 이러면서 백성들의 삶이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피폐해지죠. 우리나라 일제시대에 우리도 경험했듯이 일본은 우리나라 통해서 대륙으로 진출하려고 하고 대륙에 있던 중국이나 몽골 같은 나라들은 또 일본으로 가려고 우리나라를 이용하고 그러니까 양쪽에서 왔다 갔다 하면 터지는 거예요. 백성들의 삶이 굉장히 공고해질 수밖에 없죠. 바벨론이 쳐내려와서 애굽을 이기고 난 다음에 왕을 다시 바꿔놓고는 그리고 돌아갑니다. 돌아가는데 돌아가면서 북이스라엘의 사람들, 남유다에 있는 사람들, 그 중에 소위 귀족들 이런 사람들 몽땅 다 잡아가지고 바벨론 돌아갑니다. 이게 언제냐? 605년도 우리가 다니엘서에 나온 바로 그 시기 그때 잡혀간 그 사람들이에요. 왕족, 귀족 이런 소위 좀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싹 모아가지고 바벨론으로 싹 잡아가는 거예요. 그때 다니엘도 잡혀간 겁니다. 605년도에 이렇게 해서 완전히 1차로 이렇게 잡혀갔죠. 또 2차 또 오고 3차 완전히 그냥 망하게 되는. 그러니까 지금 이건 전주국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이 얻어터져가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는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자, 이쯤 되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아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정신없이 때려주시니 이렇게 되겠어요? 아니면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저 신실한 왕 요아스를 죽게 만드시고 우리를 침공해서
예루살렘 성전의 보물들, 그 다음에 이것 뺏어가고 귀족들 데려가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라고? 당연히 이런 소리가 나오겠죠. 이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던 겁니다. 바로 그런 때에 하박국이 지금 이런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겁니다. 하박국이 정상일까요? 정상이 아닐까요?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 정상이 아니죠. 어떻게 다 잡혀가고 빼앗기고 이런데, 그런데 이런 노래를 부를 수가 있을까 하는 거죠. 도대체 하박국은 어떻게 해서 이런 찬송을 부를 수가 있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환경들 속에서 내가 원하는 것들만 생각하면 만족할 수가 없고 찬송할 수가 없고 감사할 수가 없을 때가 너무 많죠. 하나님, 이거 왜 이러십니까? 내가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열심히 충성했는데 이게 뭡니까? 나 하나님 앞에 기도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게 뭡니까? 믿으면 이거 주신다면서요. 왜 안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가 참 많죠. 우리가 오늘 하박국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이런 상황, 뭐가 나온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다 없어요. 남편 실직당하고 나는 병들었고 아이들은 공부 못해서 갈 데가 없고 다 없고 이런 상황에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다, 이런 찬송이 절로 나올 수가 있는가? 나올 수가 절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박국은 이런 상황 속에서 찬송을 할 수 있느냐? 이 하박국서 전체가 이런 불평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이 나라가 불법이 상하고 정의가 무너지고 악한 자가 득세를 하고 왜 이런 나라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선민인데 왜 이 나라가 이렇게까지 타락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게 그냥 이렇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 심판하시는 것은 좋은데 어떻게 나쁜 놈한테 좀 두드려 맞는데 그보다 더 나쁜 놈이 와가지고 우리를 더 때리네.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이건 아니잖아요. 그냥 기근이나 재난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하시면 몰라도 나쁜 놈들 차례대로 와가지고 우리 두드려 패고 가는데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지금 이렇게 항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답변을 좀 얻어보래라, 이러고는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 때 하박국이 어떻게 답을 얻었느냐 하니까 오늘 13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주의 백성,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오셨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같이 한번 읽어봐요.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아멘. 우리는 부흥을 기대할 때마다 이 하박국 3장 2절에는 이 말씀을 가죠. 주여, 부흥을 이 수년 내에 주시옵소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실은 이 원문의 뜻은 우리가 생각하는 부흥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이 부흥이란 말은 뭐냐니까 하야라는 말인데, 하야라는 말은 기본적으로 살다, 살게 하다, 이런 말입니다. 근데 이게 무슨 말이야? 주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살게 해주십시오. 이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 말의 뜻은 원래 앞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관한 말씀을 하셨는데 하박국이 그 말씀을 듣고 주의 진노와 심판을 하야 빨리 이루어 주십시오. 여기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빨리 이루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진노와 심판은 뭐냐 하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혼내실 것이지만 바벨론도 멸망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면 얻어쓰는 건 별로 안 좋잖아요. 자기도 안 맞고 바벨론만 때려야지. 그래야지 맞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건 뭐냐 하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결코 불이나 잘못된 것들은, 악에 대해서는 용납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지금 믿고 고백하는 거거든요. 저는 거기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악인들의 머리를 치시고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하실 것이라는 이거를 지금 고백하고 있잖아요. 말은 뭐냐? 곧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했는 거, 우리 중에 악인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 악인들을 심판하시지만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실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마침내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구원해 주십시오 하는 이런 고백인 거예요. 자, 이런 고백을 하는데 그 뒤에 있는 감사의 제목처럼 지금 이 하박국이 감사하고 있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보고 계시고 반드시 갚고 회복하실 때가 있다는 이 믿음 때문에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더라는 거죠. 지금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져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지금 상황은 전혀 아닌 것처럼 보여도, 그러나 그 뒤에 하나님은 결코 눈 감고 계시는 것처럼 그냥 모른 척하고 계시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은 일어나셔서 악인들을 징벌하시고 우리도 혼내시지만, 우리가 잘못된 것들을 도려내시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하신 의를 이루어 가실 것이다.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사람, 구원하실 백성들은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하고 찬송하는 겁니다.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해야 되는데 아파서 안 해요 아니가 아니라 수술 빨리 해주세요 이 말이거든요. 그리고 수술 끝나고 난 뒤에 회복하는 것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 그거와 같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이런 문제들 때문에 불평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회복시켜 가실 하나님을 기대한다면 우리도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당장은 째고 짜내고 고통을 당하지만,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은 온전케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위하여 감사한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현재 상황이 아니라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회복하실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 상황이 뭐예요?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이 잡혀가서 어떻게 합니까? 왕의 진미를 주면서 먹으려고 할 때 다니엘이 말하잖아요. 뜻을 정하여. 그렇죠? 그 다음에 풀무불 앞에서 모두 절해. 안 해요. 그 친구들이 야, 너 실수한 거 아니야? 절해. 절대 안 합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합니다. 야, 세상 신 중에 내 손에서 구원한 신이 어디 있더냐? 사실입니다. 바벨론의 손에서 구원받은 나라가 없습니다. 그 신들이, 그 당시 세계는 신들의 세계이기 때문에 어느 나라 어느 신든 바벨론의 신과 왕 앞에서, 군대 앞에서 스스로 구원하거나 누가 도와서 구원받은 나라와 민족이 없어요. 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야, 너 좀 까불지 마라. 내 손에서 구원한 신이 어디 있냐? 응? 근데 그 친구들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를 던져놓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의 저를 아니할 줄 아시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무슨 배짱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배짱이에요? 팩트는 뭐냐?
느부갓네살의 손에서 구원한 어떤 왕도 군대도 신도 아무도 없습니다. 이스라엘도 탈탈 틀렸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들리고 자기들은 잡혀왔고 자기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부르짖었던 모든 것들이 다 허무해졌습니다. 하나님 들어주셨나요? 구원하시나요? 안 했습니다. 다니엘은 어쩌면 환관됐습니다. 그의 인생과 신앙과 그 삶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졌죠. 소망이 있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뭘 믿고 이런 소리를 하냐? 바로 이게 믿음이라는 것이죠. 믿음은 가능성이 있고 될 것 같고 되기 때문에가 믿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잡히지 않고 증명되지 않아도 하나님 그 한 분의 성품과 능력에 믿음을 두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어디서 확인되느냐? 모든 일 잘 되고 형통할 때 확인되는 게 아니라 모든 일 안 되고 어렵고 힘들고 막히는 것처럼 보일 때 바로 그때 내가 진짜 무엇을 믿는가가 확인되는 겁니다. 그때 진짜 믿음이 확인되는 겁니다. 평소에 우리가 잘 믿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그거 아닙니다. 어려움을 만나보고 힘든 일을 만나보고 죽을 것 같은 환경들을 만나보면 내가 진짜 무엇을 붙들고 있는가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우리 성도들이 종종 이야기합니다. 나 믿음 있는 줄 알았는데 어려움을 만나보니까 깡통이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잘 믿겠다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괜찮게 신앙생활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정말 어려움을 만나보고 나니까 내가 믿는 게 전부 다 가짜였다는 것이 그대로 드러나더라고요. 그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뭘 믿느냐?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의 존재와 능력을 우리가 지금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가운데서도 이걸 신뢰하고 의지하는 겁니다.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분명해지면 우리 앞에 지금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아니야, 하나님이 반드시 이렇게 해주실 거야, 반드시 이렇게 해주실 거야 하는 이 믿음으로 버티고 이겨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럴 때 그게 확실하게 되면 찬송이 나올 수가 있죠. 감사가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런 진짜 하나님의 선하심과 능력을 신뢰하는 이런 믿음의 소유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말하면 눈앞에 있는 당장의 어려움이나 문제들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이런 문제들이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뻐하는 믿음들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이다. 구원해 주시지 않아도 괜찮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야. 확실해. 분명해.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는 거야. 이게 분명한 사람들은 감사하고 살성할 수가 있는 거죠. 왜? 예수님 보이셨거든요. 이 땅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로 당신이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셨고 또 우리가 당해야 할 고난과 죽음을 자기가 대신 당하고 대신 죽으시고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의로가 아니고 믿음 하나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겁니다.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결코 우리를 망하게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믿음이 우리 속에 이 아침에 다시 한 번 더 분명하게 새겨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뭘 믿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선하신가? 하나님은 선하신가? 여기에 여러분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아멘입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이게 없으면 지금 아무런 문제가 없어도 반드시 엎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분명하면 지금 아무리 어려워도 그분은 찬송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들 속에 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능력을 신실하게 흔들림 없이 신뢰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이렇게 찬송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완전한 승리를
믿기 때문에 감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중간에 조금 엎어질 수도 있고 좀 느려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박국이 믿는 것은 완전한 승리를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저기 3장 6절부터 쭉 나오는 그 말씀을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서시니까 이러이러하다. 그리고는 어떻게 하냐. 13절에 이렇게 말하죠.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그 밑바닥까지 다 드러내셨다. 뭐 하기 위해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마침내 악인들의 밑바닥까지 다 드러내시고 그렇게 완전한 승리를 주실 것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없어도 나는 여호와를 대하여 감사하고 찬송한다. 왜? 내게 완전한 승리, 최후의 승리를 주실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거 보이지 않습니다. 어떤 증거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붙는 거예요. 뭘로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하나님의 그분의 신실하신 성품과 약속으로 말미암아 하는 겁니다.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문을 열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예레미야가 70년이 차면 다시 하나님께서 데리고 오실 것이다. 지금 다니엘이 문 열고 기도한 때가 그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때 딱 발견을 한 겁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게 하실 것이다.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들을 발견하고는 마음이 설레고 두근거리고 용기가 나겠죠. 이런 약속들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다 반대하고 심지어 사자굴에 던진다 해도 이 다니엘의 기쁨과 감사를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그날이 속히 오고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하고 마침내 견디고 하나님 앞에 마침내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이 다니엘의 기도가 찬송하게 만들고 사자굴에서도 평안을 유지하며 믿음으로 이 모든 환경을 이겨낼 수 있도록 만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붙들고 그 약속에 대한 확신으로 말미암아 비록 우리가 사자굴 같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그 환경 속에서 넉넉히 버텨 이겨내고 승리하는 이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승리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지금 아무리 형편이 좋아도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렵습니다. 이게 언제 바뀔지 모르거든요. 그러나 승리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으면 지금 아무리 어려워도 괜찮습니다. 마치 이런 거죠. 축구 경기를 보는데 결과를 다 알고 있어요. 누가 언제쯤 골을 넣는다는 거 다 알고 우리가 최종적으로 이긴다는 거 다 알고 있는데 그걸 다시 처음부터 처음 보는 것처럼 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다 알고 있고 다른 사람은 몰라요. 나는 불안하지 않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은 모르니까 불안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죠. 막 공 몰고 한 골 먹었다 이러면 막 와 이게 지는 거 아이가 막 이렇게 하면서 막 하는데 나는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걱정 안 합니다. 조금 있으면 골을 넣을 것이고 역전할 것이고 마침내 승리할 것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마치 그런 거죠. 예수님이 당신의 십자가로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셨습니다. 너희는 반드시 이렇게 승리한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여러분, 내가 너희를 보낸다. 내가 이겼던 것처럼 너희에게 승리를 주기 위해서 하실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진짜 야
주님이 승리하신 그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보내시는구나 알면 담대해지죠. 지금 당장에 있는 어려움들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약속을 이미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이미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거죠. 바로 그런 믿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하는 거죠. 자, 로마서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17절 18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주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주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영광을 받기 위하여, 받을 수 있도록이 아닙니다. 받기 위하여 분명히 예정된 거예요. 그리고 이걸 얻기 위하여 뭘 더 받아야 되냐?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고난을 받는다. 그러나 너희의 고난이 망하는 게 아니라 너희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다. 좀 우리에게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에게 이와 같은 승리가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작정하셨음을 여러분 믿고 우리 앞에 당한 문제를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온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9절입니다.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네, 감사합니다. 나의 발을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라. 나의 발을 내가 생각하는 높은 곳으로 다닐 수 있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이런 노래를 또 누가 했냐 하니까 또 한 사람이 더 있습니다. 이 사람은 말라기입니다. 말라기 4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때 말라기도 역시 마찬가지 이스라엘 마지막 시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할렐루야.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너희를 고쳐 치료해 줄 건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여러분 도시에만 사신 분들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실 거예요. 그죠? 저희는 어릴 때 시골에서 뭐 여름 겨울 이렇게 다녀봐가지고 그 송아지가 외양간에서 어떻게 나와서 어떻게 뛰는지 압니다. 얘는 여러가 풀어나오면 정신이 없습니다. 온 마당을 설치고 다니면서 막 벌쩍벌쩍 뛰는데요. 대단합니다. 하나님이 굳이 말라기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 이처럼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을, 감사를 주시겠다는 말씀이잖아요.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어떤 감사를 해야 할까? 두말할 필요도 없죠. 우리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도록 하시는 하나님이라면, 그렇게 분명하게 약속하신 하나님이라면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에서도,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이런 감사와 찬송으로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아까 읽었던 로마서 8장 17절 18절 말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더라. 그 다음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18절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기쁨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만나는 이런 것들과 아예 상대가 안 된다는 거죠. 주체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가 우리에게 있을 것을 분명히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의 삶들 속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기대가 되지 않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이런 놀라운 기쁨을 주시기로 약속을 하고 있구나. 정말 놀라운 일이다. 여러분, 너무 기분 좋은 일이면 뭐가 절로 나와요? 콧노래가 절로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게 있죠, 그죠? 몸이 흔들리죠, 그죠? 지진이 아니라 춤이 절로 나옵니다. 그렇죠? 제가 대학교 1학년 때였나 2학년 때였나 상주에 있는 조그마한 시골의 기도원에 한 주간 동안 기도하고 이렇게 내려오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2월달쯤 됐는 겨울이었습니다. 마음에 너무 기쁘고 감사한, 그래서 찬송을 하고 내려오는데 그 길이 아무도 없어요. 나 혼자니까 그랬겠지 하겠지만 마음에 기쁨이 넘치니까 찬송과 춤이 절로 나오는 거예요.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의 삶들 속에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바로 알면,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바로 알면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너희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뛰리라. 뿐만 아니라 없어도 오늘 하박국이 고백한 것처럼 여호와를 내어 즐거워하리라.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이 모든 은혜와 기쁨과 감사가 여러분의 삶들 속에 날마다 일어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우리가 방금 들은 이 찬양은 본회프 목사님이 지은 시입니다.
나치 독일에 반대하고 저항 운동을 하다가 감옥에 투옥돼서 자기 아내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 내용에 곡을 붙였는데, 우리가 이런 불의한 일을 당하고 어려움을 만나도 선한 응용으로 일어서겠다. 그리고 마침내 새날을 우리에게 맞이하게 하실 것이다. 이 믿음으로 우리에게 아름다운 찬송과 감사의 찬송을 물려주시게 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주님,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가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상하지 않게 하시고, 이런 어려움과 원하지 않는 상황 속에 우리가 처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약속대로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능력을 의지하여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주만 붙들게 하시며, 마침내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고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게 하실 우리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와 같이 마침내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결코 이 어려움에 지지 않고 어려움을 넘어서 살아계신 하나님만 믿고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박국을 통해서 우리가 아무리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결코 우리가 낭망하지 않고 뒤로 물러서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장부들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박국과 같이 말라기와 같은 감사와 찬송의 사람들에게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절망 속에서 낭망하지 않고 두려움에 매몰되지 않고 마침내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런 믿음의 사람, 감사의 사람, 찬송의 사람들에게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선하심을 믿고 두려워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두렵습니다. 우리는 무너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결코 거기에 매몰되지 않고 승리하여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심을 자랑하고 증거하는 믿음의 장부들 다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현실들은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 가려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살아계셔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심을 믿고 결코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굳게 서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뒤로 물러가 침인에 빠질 자가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믿음의 장부들을 다 되게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일어나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손을 내민 주님의 그 손을 붙들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뒤로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승리의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살아가는 주의 권속들이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거든. 하나님 그들에게 믿음을 다하시고 뒤로 물러가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깜짝 놀라게 하는 그런 믿음의 장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멀리서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랑하는 선교사들을 기억하시고 이들을 통해 오늘도 생명의 놀라운 역사들이 하나님 온 천하에 함께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주일학교 아이들 주님 기억하시고 이들에게 하나님 믿음을 다하시고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잘 자라서 정말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 말씀 위에 반석 위에 세우는 귀한 일꾼들로 주님 삼아 주시옵소서. 또한 주간을 살아가는 종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더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하여 결코 두렵지 않게 하나님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열매를 가지고 돌아와 예비하는 사랑하는 종들에게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